자, 오늘은 부활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은 부활절이죠. 우리에게 가장 기쁜 날이 이 부활절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소망도 갖고 또 마음의 기쁨도 있고 그랬어요. 그런데 또 저희 가족에게는 또 슬픈 소식이 좀 있었죠. 그래서 고모부님이 돌아가셔가지고 금요일 날 인천에 장례식장을 갔습니다. 자주는 뵙지는 못했어도 저 어릴 때 장충동에서 또 목수일을 하시고 했기 때문에 지금도 그 목소리가 귀에 서네요. 그 조용조용히 얘기하시는 그 음성도 눈에 선하고 또 저한테 그 분홍색으로 된 바둑판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었어요. 그리고 또 한때는 아파트 경비 일도 하시면서 어디서 뭘 주워오셔가지고 그냥 커피 메이트를 우리 교회에다 보내주셔가지고 한때 또 몇 년 동안 커피도 맛있게 먹을 수 있고 했었어요. 그 추억들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 영정사진을 이렇게 딱 보니까 아직도 제 앞에 의자에 앉아 계시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지만 또 차례가 되니까 이렇게 떠나시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 장례 영정 사진을 이렇게 보면서 저 사진에 이제 내 사진이 올라갈 때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이번에는 들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런 생각이 안 들었는데 이제 차례가 있어. 이렇게 보니까 차례가 있더라고. 야, 이제 아버지 어머니 차례되고 그 다음에 나네?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몰랐잖아요. 어렸을 때는 몰랐어. 그런 거 하나도 안 떠오르는데 이제 50이 넘으니까 이제 점점 내 차례가 다가오는 거야. 내 차례가 다가오더라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이 부활절이 늙어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소망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지 저는 오늘 나누려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사신 날이 이 부활절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제 죽음을 맞이해 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아주 큰 의미가 있고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를 이렇게 먹어가면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늙는다는 것을 즐겨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낭만적인 얘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늙음을 어떻게 즐깁니까? 늙는다는 건 서글픈 거예요. 늙는다는 건 서글프죠. 여러분 강성했던 우리의 체력, 아름다운 우리의 피부, 또 우리의 이 풍성했던 머릿결, 또 우리가 또 좋았던 그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 한없이 젊고 즐거웠죠. 아이들 이렇게 찬영이 등이라도 이렇게 만지면 보들보들해. 그냥 보들보들해 가지고 그냥 이거 막 깨물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아휴 나도 이럴 피부가 있었는데 피부가 점점 푸석푸석해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아유 내 체력도 약해지고 또 우리의 머리는 빠지고 머리가 얇아져요. 나이가 먹으니까 머릿결이 얇아져가지고 머리가 잘 빠져. 그렇죠? 또 몸도 연약해지고 그러잖아요. 연약해지고 또 주름은 하나하나 늘어가고 눈은 잘 보이지가 않고 좀만 무리를 하면은 관절은 관절대로 다 아프고 그래가지고 어제 또 저 쌀이 또 어디서 보내주셔가 쌀을 좀 내렸더니 또 어깨가 아파. 아이고 이 어깨 여기 파스 좀 뿌려줘 여보. 그래가지고 파스 뿌리고 무슨 어떤 바르는 연고가 또 있더라. 그거 뿌렸더니 좀 낫다가 또 아이고 결려 막 이래. 우리의 몸은 점점 연약해지고 또 우리는 점점 죽음을 향해 걸어가요. 그러니까 나이가 먹으면 사람들이 우울해지고 서글퍼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좀 다른 의미가 있어요. 뭐가 있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셔서 그 몸을 입고 제자들에게 나타난 장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았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죠?
우리는 비록 지금은 늙어가고 한때 젊고 생기발랄했던 우리의 청춘 시절은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지만 우리 죽음 이후에 예수님의 호령나팔 소리와 함께 부활할 때 우리는 새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영원 복락을 누릴 수 있다는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이 돼요. 야, 나도 예수님처럼 이제 죽음도 없고 늙음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경쟁도 없고 또 치열함도 없는 그 영원 복락의 길이 나에게 예비되어 있구나. 그것이 증거가 되는 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나눠드린 말씀장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이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말씀장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대요. 잠자는 자가 뭐죠? 이게 죽은 자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뭐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왜?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은 예수님밖에 아직 없잖아요. 아직 죽었다가 무덤에서 무덤 문 열고 나온 사람이 있어요? 없죠. 그러나 이후에 우리에게는 예수님과 같이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 복락으로 들어가는 우리에게 축복의 길이 예비되어 있음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나도 예수님처럼 되는구나. 저를 한번 따라할게요. 나도 예수님처럼 되는구나. 여러분, 예수님처럼 3일 전에는 예수님이 돌 무덤에서 누워 계신 시체였어요. 그 시체가 3일 후에는 제자들이 문을 열어주지도 않았는데 제자들의 다락방에 나타나셔서 그 손과 발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왜 보여주셨죠? 너희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새 몸을 입게 되는 거예요. 죽음은 우리를 두렵게 해요. 늙음은 우리를 서글프게 해요. 그러나 그 이후에, 죽음 너머 이후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 배웠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새 몸을 입고 영원 복락의 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늙음도 없고 죽음도 없는, 두려움도 없는 영원한 희락의 그 자리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생의 소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아이, 그거 봤어? 뭐 영생을 누리는 거 봤어? 천국 들어가는 거 봤어? 못 봤지. 그러나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봤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첫 열매가 되셔서 이렇게 부활하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자신 있게 보여주시는 장면을 우리는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할게요. 예수님의 부활은 영생의 소망을 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그렇게 영생의 소망을 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영생할 수 있는 이유가 뭐죠? 새 몸을 입기 때문에 영생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몸은 어때요? 시간이 지나면 약해져요. 시간이 지나면 죽어가요. 시간이 지나면 죽음에 이르는 몸이에요. 우리의 몸은. 우리의 몸은 연약하고 이 늙음과 이 죽음은 저주예요. 이 저주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는 새 몸을 입기에 영원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천국 가면 다 젊어요, 여러분. 천국에는 할아버지가 없어요. 천국에는 어린애가 없어요. 천국에는요, 다 예수님과 같이 된대요. 예수님과 같이 된다는 게 뭐죠? 예수님이 30대였잖아요. 30대에 가장 건강한 몸을 갖고 계셨잖아요. 여러분, 30대 때 사진이 있어요? 그 사진을 딱 보세요, 항상. 야, 내가 천국 가면은 요 얼굴로 있구나. 여러분의 지금 얼굴로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이렇게 주름 있고 쭈글쭈글하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30대의 그 모습으로 딱 있는 데는. 그래서 저는 30대 사진이 딱 있어요. 야, 30대 보면은 그냥 배도 쏙 들어가고 그냥 얼굴도 이렇게 돼요. 여기 살도 안 붙고 여기도 살도 안 붙고 그냥 얼마나 호리호리했나 몰라요. 여러분도 호리호리할 때가 있죠? 여러분, 허리가 24일 때 있었죠? 저도 막 27일 때가 있었어요, 허리가. 근데 지금은 막 36 나가고 막 살도 안 빠지고 그러지만 우리가 이후에는 예수님과 같이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을 의미하죠? 예수님의 부활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우리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어요. 내 죄를 다 지셨어요. 여러분의 죄를 다 지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의의를 입은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을 죄인으로 안 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의롭게 봐요. 여러분과 하나님은 원수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불만 가득한 얼굴로 여러분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예수님 때문에 의로운 자, 거룩한 자, 의인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과 여러분 화평을 이룬 거예요. 그러나 사단 마귀는 여러분을 속이고 있어요. 야, 너 똑바로도 못했고 네가 뭘 얼마나 교회 생활을 잘했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는 화평을 누리는 관계가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입은 자가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7, 18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를 먹는 범죄로부터 인류는 각자의 자범죄를 따라서 다들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정죄에 이르렀어요. 죄가 드러났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따라서 우리 모두는 정죄에 이르러 그 죄값을 치를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그분이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와 사망의 권세는 모두 다 청산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됐죠?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대요.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의로운 자다. 너는 의로운 자다. 너는 천국에 이를 자다. 너는 죄를 하나도 짓지 않은 자다. 왜? 예수님께서 나의 방패막이가 되어주셔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떤 소망이 될까요? 바로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나는 거룩하고 의로운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 웨슬레께서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유, 그래도 우리가 어디 이렇게 의로워요? 아유, 항상 부족하죠? 오늘도 한판 했죠? 오늘도 어디서 또 죄 졌죠? 여전히 주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해요. 근데 여러분이 죽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죽게 돼서 천국에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신대요. 여러분을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그냥 맨날 사고 치고 여기서 맨날 담배 피고 술 먹다가 예수님 믿었던 분이 천국 가서 만나잖아요. 거룩한 존재로 변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를 봐도 뭐라고 그래요? 번개와 같대요. 그 형상이. 여러분 거룩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순식간에 여러분이 죽고 부활할 때 여러분이 새 몸을 입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화로운 존재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여러분 의롭기 때문에 법적으로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거룩한 존재로 다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거룩한 존재가 되어서 천국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도 죄인으로 거기서도 그렇게 구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편에 있던 그 죄인 얼마나 죄를 많이 졌습니까?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어가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어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런 축복을 받았어요. 그 존재도 지금 천국에서는 그 영화로운 몸을 입고 거룩한 존재로 예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원 복락의 세계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지시고 부활하셨으므로 나도 의로운 존재로 부활하겠구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았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 보면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았다 이래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았다.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옛다 하고 받은 게 아니라 넘치게 받았대요. 넘치게 받았다. 넘치게 받았다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부활이 나에게 소망이 되는 건 나는 의로운 자가 되고 죄와 사망의 권세가 더 이상 나에게 없음을 나는 예수님의 부활한 몸을 보고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는 영생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나는 영화로운 자로 변할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나의 소망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연약해진 육신과 거울 속에 비친 여러분의 모습으로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거울을 보지 마시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세요. 그래, 나도 죽음은 두렵지만, 한 번도 맞이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두렵지만, 나도 언젠가 저 영정사진 속에 내 사진이 올라가겠지만, 나도 저 죽음 속에 누워 있겠지만,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 나는 부활하여서 주님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구나. 새 몸을 입고 거룩한 존재가 되고 영화로운 존재가 되어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구나. 그것이 나에게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또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건 현생의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은 아무런 의미도 없이 살아가다 죽기만을 바라고 천국 가기만 바라며 살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현실의 삶도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주님은 대속의 종지부를 찍으시고 성부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지극한 겸손을 통하여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권리를 행사하실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죠.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굉장히 위대한 말씀이 되는 것은 이제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행사하실 수 있게끔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정하신 그 법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성자 하나님이 행사하실 수 있도록 부여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충성하시고 순종하신 것을 보시고 그 모든 권세, 성부 하나님의 권세를 행사하실 수 있는 그 권세를 성자 하나님께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행사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으로서 성자 하나님으로 서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또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벌벌벌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제 내가 행사하게 됐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 우리의 현생의 소망이 되는 것은 이제 사명의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가 있으니까 너희는 이제부터 가라. 너희는 이제부터 가서 만민에게 주의 복음을 전해라. 예수가 부활하셨음을 전해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하고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며 살아라. 여러분, 우리는 현실을 어떻게 살까요? 여러분, 우리가 청소를 해도, 우리가 운전 일을 해도, 우리가 가정주부를 할지라도 우리는 다들 뭐다? 사명자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할게요. 나는 사명자입니다. 여러분은 사명자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갖고 계신 예수님이 내 옆에 계세요. 20절에 뭐라고 그랬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희는 기도하면서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엌에 있을 때나, 여러분이 버스를 타고 갈 때나, 여러분이 이웃을 만날 때나 복음을 전하세요. 이번에 장례가 딱 있다고 그래서 인천에 가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고모님은 예수님을 영접을 했는데 또 가니까 이제 믿음이 다 떨어졌어요. 이제 허리가 아파가지고 못 걸어. 그래가지고 딱 기도를 해주려고 그랬더니 고모부 어디다 모시니? 물어봤더니 저 절에다가요 550만 원 주고요 그 낙골당 2개를 사놨어요. 다 절에다 봉헌하시는 거예요. 그냥 골수 불교야. 하나님, 우리 고모님 구원받아야 되는데, 우리 친척들도 구원받아야 되는데, 마음으로 기도하고 왔어요. 기도할 분위기가 아니더라고. 그쪽이 완전히 그냥.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제 또 기도해 드릴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이 가정 남은 사람들도 구원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가면 도처에서 여러분 무너진 가정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기는 아파서 무너졌고, 여기는 사업 망해서 무너졌고, 여기는 그냥 골수 불교 신자고, 이쪽은 무교고, 너무나 그 새가 강해. 인사도 안 해, 막. 나 목사라고 인사도 잘 안 하더라. 그래도 기도해 주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현실에 내가 무슨 낙이 있겠어. 내가 뭘 하고 살겠어. 죽을 날 받아놓고 사는 거지. 아닙니다. 여러분은 사명자예요.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에 올라가시면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이 지상명령, 대지상명령의 과제를 우리에게 남겨주시고 올라가신 거예요.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라. 내가 모든 민족까지는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만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것이고, 내가 복음 전할 기회가 있다면 간증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아픈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사명자가 돼서 이 권세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주님이 말하는 거, 너 자신 있게 전해라. 너 능력자다. 저를 한번 따라할게요. 나는 능력자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나한테 있다. 은서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나한테 있으니까 너 자신 있게 기도해라. 저 고모님 지금 허리가 아파서 걷지를 못해. 휠체어 타요. 오늘 사실은 기도해 주러 가는 거야. 근데 분위기가 안 되더라고. 기도를 못해. 우리 고모님 고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픈 부위마다 여러분 자신 있게 손을 얹으세요. 왜?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18절에 그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사명을 전하는데 꽁꼬로 전하라는 게 아니에요. 권리와 능력이 있으니까 너의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전하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대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follow라는 성경이 있을 줄 알았어. 그런데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accompany라는 단어예요. 이게 뭐다? 동반한다는 거예요. 동반한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 의하면 이 16장 17절은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동반한다. accompany. 항상 함께하는 거예요. 표적이 함께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기적이 함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적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작 전에 우리가 치유를 놓고 기도한 것도 여기에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동반하는구나. 여러분, 자신 있게 기도하세요. 오후의 예배는 그 능력에 관한 말씀을 또 나눌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그래, 내가 곳곳에 무너진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리라. 돈이 없습니까? 돈 놓고 기도하세요. 아멘. 여러분, 여러 가지가 아픕니까? 아픔을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기도해 줄게. 찬영이 기도해 줬더니 그런가, 아빠 빨리 내 배에다 손 얹어주고 왜 안 해? 그래, 자면서 졸려 죽겠는데, 아빠 손은 약손 조금밖에 안 했잖아. 좀 자자. 빨리 손 얹어줘야지.
그래서 내 옆에서 그냥 완전 대감이 돼가지고 저는 그냥 아빠 손은 약손, 아빠 손은 약손. 그랬더니 코 골고 자는, 코 골고 자는. 그때야 비로소 제가 잤습니다. 여러분, 아픈 부위마다 손 얹어주세요. 여러분 만나죠? 손주들 만나시잖아요. 여러분 조용히 손 얹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지혜와 총명이 함께 하시고 이 아픈 무릎을 고쳐주세요. 또 아픈 관절을 고쳐주세요. 거기다 쓱 손을 얹고 기도해주고 오는 거예요. 고모님한테 쓱 손을 얹고 기도해주고 왔어요. 통성으로 기도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기도해주고 우리가 그 표적과 기적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데요.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이 있고 방언을 하게 하시고 뱀을 집어 올릴지라도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데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호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시는 거예요. 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아픈 부위에다 기도하세요. 항상 아프면 기도하세요. 가슴 아프시면 가슴에다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믿는 자들에겐 표적이 따르는 것입니다. 현생을 우리 무엇으로 살까요? 여러분 복음 전하면서 사는 거예요. 내가 얘기 좀 해줄게. 잠깐 앉아봐. 예수님 믿어.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여러분 복음은요 전하고 보는 거예요. 그냥 저 사람이 어떻게 아니에요. 그런 거 신경 쓰는 거 아니에요. 왜? 주님이 여러분에게 이 명령을 남겨놨으니까. 현생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사명의 소망입니다. 주님 저요 많이는 못 전해도 주님 복음 전하면서 나갈게요. 주님 함께 해주세요. 이번 주 금요일에도 우리 사모님이 전도를 나가셨어요. 전도 나갔는데 여기에 이렇게 메모지를 딱 남겨놨어요. 그랬더니 복음을 이렇게 사탕하고 이렇게 전도하면서 이은희 집사님도 아시고 한복자 권사님도 아시는데 사탕 전도 같은 거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89세 되신 전채영 권사님이 계시더래요. 89세래. 89세. 예전에 교회 좀 나갔는데 지금은 연로하셔가지고 못 나간대. 연락처랑 주셨대. 기도해달라고 여기다 표를 붙여놨어. 그러면 저는 이거 받으면 기도해드리는 거예요. 전채영 권사님 붙잡아 주세요. 붙잡아 주세요. 붙잡아 주세요. 붙잡아 주세요. 다시 신앙생활 하시도록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됐든 간에 누가 듣든지 안 듣든지 간에 그게 다 남어 그 사람한테. 여러분 우리 현실을 뭘 살까요? 죽을 날 받아놓고 사나요? 아니에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지상명령을 수행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필요한 모든 거는 여러분을 따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이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면서 주님 주신 이 사명 우리 주사랑교회에서 잘 감당할게요. 멀리는 못 나가더라도 이 도봉구에서 이 3단지에서 복음을 전해볼게요. 주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곳을 있다면 그분을 위해 기도하고 중보하겠습니다. 저는 기도하는 거예요. 표 받고 연락처 받으면 기도해드리는 거예요. 기도 부탁받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이 목사는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부르시면 새 몸을 입고 저 영원 복락의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만을 바라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소망이 됨을 바라보며 전진하는 우리 주사랑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주님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 이 사명 가지면서 내가 작은 일을 하더라도 내가 가진 게 있는 건 없지만은 나 주님 사명 감당하면서 기도하면서 살겠습니다. 주님 이 소망을 나의 표적으로 삼고 나의 확실한 증거로 삼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